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이라도 받으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아직 엄마 곁에서 사고만 치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재혼한 상태라 새아빠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족도 포기했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정말 순하시고 엄마밖에 모르는 새아빠가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아들한테 당하고도 그놈의 정 때문인지 포기를 못 하십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려서 벌금 나오고 집에는 하루 종일 술에다가 집안은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자기 엄마도 몰라보고 욕하고 이번엔 때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술이 애미도 몰라볼 정도로 만드는지 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이 조용할 데가 없었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도 오빠를 많이 때려서 그렇게 되었나 싶어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병원을 수십 번 다녀도 해결이 안 되니 정말 힘드네요. 병원비도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하니 엄마가 감당을 못해서 자꾸 데려오고 또 당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저렴한 수용소를 찾고 있는데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글은 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 선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선양감리교회가 알코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곳인데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또 그 가족의 치유, 또 회복, 또 자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립된 치유 공동체입니다. 2000년 4월에 임효주 전도사님이 알코올 중독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선양감리교회를 창립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 선양원을 본부를 두고 있고 또 통영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아까 선양감리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말고 또 다른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을 선양 알코올 클리닉 교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름까지도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겠다라고 하는 임효주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 문제도 있지만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조금 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님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죽음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서 다행히 살아나면서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어려움과 이런 보람을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선양 알코올 클리닉 교회는 알코올 문제를 상담하면서 중독 치유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상담하고 동역자들의 또 연구 공간들을 제공해주면서 활용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교 사역의 교두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장함 공동체라든가 선양원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제 사전적으로 모사전에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과정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학연이나 지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혈연 또 아니면 지역 그리고 아니면 또 신앙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뭉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주셨다면 어떤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공동체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른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계시록과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켜서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 가지의 공동체가 과연 그 중에 말을 함축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교회 속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세상의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공동체나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하고 아무튼 편안한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슬프게도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하고 발전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고 깨지고 위기를 겪게 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떤 목적이나 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차가 흔들리면서 갈까요? 술 먹은 차일까요? 술 먹은 자가 운전하는 차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차가 술 먹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흔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후져서도 아니고 어떤 기자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차가 있다 없다, 교회 학교가 있다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힘든 건 그 안에 있는 구성원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중직자일수록 그 사람이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모임을 흔들어 놓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에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이들의 꿈은, 아이들의 바람은 우리 엄마 아빠는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빨리 정상으로 회복돼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알코올로 폭력으로 도박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래 이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다른 집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에 갖고 있는 그 가정에 힘이 있는 자 엄마와 아빠의 모습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영향을 받고 그 자녀들은 또 반복해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사람처럼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고 많이 때려서 결국은 그 아이도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그런 반복되는 세대 전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가정도 교회도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안정이고 소속감이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런 모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과연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었는데 땅 위에 지을 것인가, 나무 위에 지을 것인가, 물 위에 지을 것인가, 방법도 결과도 다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공동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동체를 수식하는 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공동체를 지원하는가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집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에 대하여 수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셔. 전도를 열심히 하셔. 아니면 인자하셔. 참 마음이 좋으신 저 집사님이셔. 라는 말과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와. 우리 집사님은 항상 소리가 커. 싸움을 몰고 다녀. 이렇게 했다면 과연 집사님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그 말이 중요할까요? 결국 설명하는 그 수식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식어.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무엇이 수식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그를 표현해 주어야 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건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초반에 바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셨고, 증거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걸 보다도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과연 주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우리는 6주째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약에서는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둘째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인데,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라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을 거하게 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위로가 있는 교회. 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는 짝꿍이신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한다는 표현인데 옆에서 있다라는 얘기고, 옆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짝꿍이라는 것이죠. 이 짝꿍이신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주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것은 순서적으로 보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영이 임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는 마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고대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주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곧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즉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공동체의 성격, 이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성향으로 가는지, 누구의 지원을 받고 누구에게 수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주의 영이 임하셨을까?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왜일까?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목적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붓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아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억압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혼자 쓸 수 없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바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을 경제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음의 가난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그 소망의 그런 공허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창기였고 절뚝발이 소교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같은 아이 사람들이 즉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걸 상담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닥을 치는 사람, 더 이상 바닥이라서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은 전하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름을 부으냐, 왜 영이 임하시느냐.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고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바신데 원래 끊어지거나 찢어진 상태를 다시 묶는 것, 상한 것을 다시 꿰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들을 싸매고 치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할 거냐면 그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치료할 것을, 그래서 나를 보내서 기름 성령임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는데,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시벨의 레브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말은 심장,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이시벨레라고 하는 말은 땅바닥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 접시가 땅바닥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 내 심장이 땅바닥에 던져져서 깨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이 바닥에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난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을 나타내는 이 심장과 산산이 깨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형체도 분간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참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경험하면 안 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알코올로, 부모의 폭력으로, 부모가 주는 위협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또 우리도 그렇게 현재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느껴야 될 행복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긴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제 같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게 되죠. 하지만 메시아가 이것을 안아주기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기 오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것은
갇힌 자를 놓아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파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삶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어릴 때부터 시작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 속에서 포로된 자에게서 그 속에 포로되었고 갇혔던 나의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그가 우리를 벗어나게, 놓이게,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우리가 손발에 족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새 내 몸이 PC방에 와 있고 내 몸이 경마장에 와 있고 도박에 와 있고 술 속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야지 하지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술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결국 아이를 향해서 주변의 약한 자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 칭찬을 받고 싶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드레날린에 중독돼서 우리는 그것에 일이 끝나게 되면 공허함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정한 포로에서 해방된 걸까요? 진정한 자유였을까요? 육체에서의 쇠사슬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족쇄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자유를 얻어야 할까요? 돈이 많으면 그것이 다 해결될까요?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싶어서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당첨된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고액 당첨자들의 삶을 보면 80, 90%가 불행하게 끝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로또를 샀지만 오히려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희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을 통해서 빚도 탕감하고 노예도 해방해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팔았던,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돌려받는 그런 해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복수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대신 보복해주는 억눌린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내 손을 펼쳐라. 가난한 자에게 누구 손을 펴라고요? 너의 손을 펼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음이 상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픈 영화를 보고 슬퍼 이게 아니라 너무 죽을 정도로 슬픔을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너무 절망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셨다시피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곁에서 이야기해주는, 짝꿍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보혜사는 파라클레오, 옆에서.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에서 위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지원해주시고 성령이 소식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있는 이런 모든 공동체가 바로 그 속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게 울타리가 되어야, 성령의 울타리가 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놓이고 또 이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주께서는 성령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우리가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여야 합니다. 성령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그 속에서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의 짝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옆에 짝꿍이 되어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위로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간순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방법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주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위로가 공동체의 위로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령이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가져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없을 때, 위로받지 못할 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짝꿍이 되어 보혜사가 되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공동체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형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공동체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또한 공동체의 위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미래의 목자들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